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다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언약 속에 있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언약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의 여정이 언약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원교회의 여정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해가 지고 어두움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졸았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졸았기 때문에 캄캄함이 임했기 때문에 또는 이 비둘기에 이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 새는 쪼개지 않고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노예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이 하나님의 제사법에는 새는 쪼개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큰 짐승들은 쪼개서 놓고 작은 짐승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어요. 왜 그러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쭉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국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번성하도록 부족
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부족으로 만약에 족장으로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안 되고 족장에 돼 있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이 싸움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도록.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서론적으로요, 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면적으로는 고난처럼 보여져요. 불신자들한테도 고난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불신자의 고난과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다릅니다. 먼저 불신자의 고난은 일단 불신자의 상태부터 보자고요. 불신자의 상태부터 보면 불신자는 그 상태가 어때요? 일단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죄 가운데 놓여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끝나야 되고 또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회복과 해방과 승리, 이게 불신자에게 필요한 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뭐였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고난이 주어지는,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불신자에게 향한 계획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의 고난은 뭡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로 가야 됩니까? 왜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가야 됩니까? 자, 신자들의 상태는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보세요. 또 아브라함도 보세요. 뭐가 없냐? 힘이 없어요, 힘이. 그리고 답이 없어서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자들의 상태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힘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힘 없고 답 없는 그들에겐 답이 뭐예요? 힘이 주어져야 되고 답이 주어져야 되고 길이 찾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일반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을 알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명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이 사명을 찾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신자의 고난은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하고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거,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난의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그것이 좋은 것의 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가 구원받을 통로가 고난이라는 것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당했죠? 오늘 말씀 속에 있듯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고난처럼 보여요. 고난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이스라엘은 평탄한 적이 없었어요. 아수르, 아람 나라 늘 쳐들어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로마의 속국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쭉 당한 고난들이잖아요. 적어도 7번의 큰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랬단 말이죠. 전쟁 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당한 고난들, 이 초대교회 이후로 복음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암흑기가 또 시작되면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는 했지만은 그 개혁 동안에 많은 피가 흘러야 했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또 1차 세계대전 이런 걸 통해서 이 히틀러라고 하는 정신병자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이 핍박을 당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동안 이 속국 생활을 했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36년 속국 생활 끝내고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나 했는데 또 이 6.25 전쟁,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고난처럼 보이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오냔 말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면서 쭉 이제 말씀하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했기 때문에 왔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8절부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보면. 그러니까 오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서부터 시작해서 또 막 롯의 이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막 갈등을 겪고 막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왜 오냔 말이죠. 그 근원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던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안 되고 있었냐? 오직이 안 되고 있는 오직이. 그래서 그 오직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자꾸 주시는 거야. 오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최후의 수단 뭘 쓰셨어요? 십수년, 수십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주신 그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모든 불신앙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죠?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결국 이 말씀은 아는데 그게 오직으로 그들에겐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알지만 거기에 오직이 아니라 자기의 지금 기득권 이거 지키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거 왜 고난을 당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 뭐예요? 세계복음만 이루시기 위해서 전도 선교 그 일을 이루시려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만 우리 민족만. 현대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대 교회. 응?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가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은 제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 현장을 보면 그 불신앙은 끝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교회들이 어려움 겪는 것은 뭐냐면 오직이 안 되니까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현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게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유는 우리가
기도 속으로 오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였어요. 절대 계획은 뭐냐?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은 멸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도, 고난이 올 때마다 선교, 이 눈으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고난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전도, 선교 찾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라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 그게 안 되니까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집어넣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못 깨닫고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거지로 그 현장에 갖다 넣는 게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모델적인 응답을 현장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120명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오직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속에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오직이라는 이유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히려 더 담대해져 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막 불신자를 살리고 바리새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언약 속에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뭐예요? 남은 자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이 복음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남겨진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도록 남겨진 거고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길 안내입니다. 이 길을 안내할 남은 자. 자, 그러면서 순례자예요. 우리 RTS 특강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순례자가 뭐라 그래서 전도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순례자 이렇게 찾아보면 순례자는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성을 쌓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인터넷 찾아보면. 근데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돌아다니면 보따리 메고 돌아다니는 그거 뭐 조금 심한 말로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순례자가 아니에요. 어떤 순례자냐? 인생의 정확한 답을 내가 가지고 그 답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전달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따리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답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해방하였습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아멘. 이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아멘. 세 번째로 성령 충만 통해서 뭐요?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정복자. 정복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 비밀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장에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현장이 왜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집니까? 이 세상의 신, 세상 임금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힘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영적 싸움 스스로 못 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 힘을 얻을 때까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그 정복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한 것은 언약 속에 있는 순례자의 길의 시작이에요. 언약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저주 재앙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이루는 시작이었단 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고 성령 충만 받아 현장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과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속에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불신자가 고난받는 것은 구원 때문이요 신자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라는 현상을 보고 불신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오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남은 자로서 길을 안내해주며 순례자로서 현장에 필요한 답을 제시해주고 정복자로서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통해 승리하는 현장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